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또 목사님들을 만나 대화하면서 느낀 것은 굉장히 패배의식에 잡혀 있구나. 그리고 굉장히 불신앙, 말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불신앙과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는 그 서커스단에서 그 묘기를 부리는 코끼리를 보면서 어쩌면 저가 나의 모습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끼리를 길들이는 습관은, 훈련은 어떻게 하느냐. 어릴 때 쇠사슬에 묶어놓으면 처음에는 막 발버둥을 친다고 그래요. 자유하기 위해서.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이제는 어느 날 포기하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생각한대. 난 안 된다. 난 할 수 없다. 그냥 이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작은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 많은 사람에게 재주를 부리면서 그저 그렇게 사는 코끼리로 전락한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0살의 아들을 낳아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아들을 줄 것이다. 근데 100살이 될 때까지도 아들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봤습니다. 그때 별이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 많지? 너 세봐.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을 다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네 후대가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그를 또 해변가로 데려가십니다. 아브라함아, 모레아를 한번 세어봐라. 아유, 하나님, 어떻게 모레아를 다 셀 수 있습니까? 아이, 그 말씀이라고 합니까? 그래, 모레알 많지. 예, 푸짐하네요. 너와 네 후대가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청각적인 자료를 통해서 믿음을 심어줬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 나는 나이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내 자신을 볼 때도 나는 할 수가 없어 라고 스스로가 불신앙에 빠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진 채 패배의식, 절망의식에 빠진 채 모든 걸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 맞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되고 있어. 난 될 거야. 정확하게 100살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에 잡혀 있어요.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내 뭔가가 자신을 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내 주위 환경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안 된다는 생각, 불신앙에 딱 잡혀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안 되고, 배운 게 없어서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안 되고,
사람을 봐도 절망, 환경을 봐도 절망, 자신을 봐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때에 우리가 불신앙에 잡히기 쉽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 땅의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바라봐라, 생각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믿어라.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어디서 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숙하기 시작하는. 그때 불신앙이 빠져나가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된다. 우리 교회는 된다. 이 사회 국가는 된다.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느 목사님. 나라 꼬라지가 뭐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많이 걱정되시죠. 걱정이 많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 기도합시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부 예배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오늘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도들이 제일 먼저 누릴 축복이 뭐죠? 그것이 바로 기도응답입니다. 약속이거든요. 문제는 왜 그 기도응답이 금방금방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제 이때에 우리 낙심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한 번, 두 번 도전하다가 안 되면은 포기합니다. 그리고 절망의식에 잡히기 시작해요. 오늘 여러분 믿음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믿음 회복입니다. 불신앙을 버리자. 부정적 생각을 버리자.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우리 가정은 된다. 우리 자녀들은 된다. 우리 가정은 된다. 우리 교회는 된다. 이 사회 국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 큰 믿음을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이냐?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약속이거든요.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 언약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첫째입니다. 그래서 기도 이전에 뭐가 중요하냐? 기도의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세.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 서라. 이것이 응답받는 길이에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응답은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란 말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서지 말란 얘기예요. 사람 의식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이게 가장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실패합니까? 사람 앞에서, 자꾸만 사람 앞에서 뭔가가 보이려고, 뭔가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니까 온갖 거짓말 다 속이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나가서.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지금도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쉬지 않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기도의 목적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내 인격 속에, 내 지, 정, 의의 인격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가고 머무는 현장, 작업의 현장, 직업의 현장, 사업의 현장,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 사회와 국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저주가 떠납니다. 재앙이 떠납니다. 사단의 역사가 떠납니다. 가난이 떠납니다. 질병이 떠납니다. 우환이, 재앙이, 저주와 이 모든 것이 떠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고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 예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는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은 24시간 계속 응답하고 계신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는 내 야망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여러분의 필요를, 여러분 가정의 필요를, 지금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은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기도 제목을 어떻게 해요? 찾아내라. 기도 제목을 찾아내라.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창세 전에 나도 알지 못했을 때에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예정 속에 그 속에 뭡니까?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계획 속에 제가 있었고 여러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신비한 사실이죠. 뜻은 이미 하늘에서 계획됐단 말이에요. 이 말은 결정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뜻은 이미 하늘에서 계획됐어요. 그래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아내라. 기도 제목을 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기도 제목을 발견한 사람들을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이야. 메시아 오실 땅, 인류의 구원자가 오실 땅이야. 그곳에 가서 준비하라는 얘기거든.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야.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피 바른 백성들은 산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바라.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라. 바울 사도가 원래 아시아 쪽으로 선교의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문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왜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는 일이 계속 막혀. 그 막힐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실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바울에게 들려왔습니다. 그게 뭐죠? 마게도냐 사람을 통해서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 손짓을 합니다. 그때 비로소 바울이 아시아로의 선교의 길을 이제 뒤로 한 채 빌립보, 마게도냐, 유럽의 관문이죠. 그 마게도냐로 그가 선교의 길을 엽니다. 그게 빌립보입니다. 하나님은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의 먼저 길을 여신 거예요. 그럼 바울이 한 일이 뭡니까? 기도 제목을 붙잡은 거예요.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간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복음에 큰 문이 열린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사를 할 때.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이것도 하고 이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의 생각이 없어요. 어떤 분이 부부가 중직자예요. 내 아들 보고 며느리 보고 하는 말이 너희들은 강북 수준이 아니다. 강남에서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없구나. 왜 강북에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살아야죠. 왜 우리가 여러분 관악구에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왜 동작구에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하는 것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어느 교회는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중직자들이 이사하는 문제를 목사님이 결정한대요.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이사하는 게 좋겠다. 어느 지역으로 이사하는, 왜?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대요. 전혀 돈하고는 상관없이. 근데 중직자들이 다 그렇게 순종한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풍성했어요. 복음이 없는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진정 전도자의 삶을 실현할 때 지역이 살기 시작하는 거야. 교회는 당연히 부흥되죠. 그럼 성도들은 망하느냐? 그게 아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줄 것이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발견해야 돼요. 왜 우리 교회가 관악구에 있어야 되는가? 내가 왜 동작구에 살아야 되는가? 분명한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이게 응답의 첫 걸음이에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될까? 어떻게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될까? 그 첫째입니다. 뜻은 하늘에서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내가 태어나는 날도 죽음의 날도 이미 결정된 거예요. 모든 매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미 결정났단 말이에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럼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을 자도 살리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어야 됐어요. 병들어가지고 도저히 희생 불가능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살려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하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뜻은 이미 하늘에 결정됐다. 내가 태어난 날도 죽음의 날도 모든 배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미 결정됐다. 이제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다. 그 뜻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격 속에,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디요? 땅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빌립보서 4장 6장 7절. 빌립보 4장 6절 7절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한 사람, 그게 요셉입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것이냐? 기도를 통해서,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그러다 보면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고 문제가 일어날 것이고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고요?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2024년 한 해를 보내면서 이 12월 달은 정말 자신을 돌아보며, 교회를 돌아보며, 가정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2025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그래서 개혁의 해가 되어지기를, 새로운 해가, 새로운 가정에, 새로운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을 회복하는 거, 사명 회복하는 거, 능력 회복하는 거,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우리 사명은 이걸 이루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다. 뜻은 이미 결정됐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오늘도 내일도 이번 주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학업, 직업, 산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주일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정 교회다운 교회로 본질을 회복하며 사명을 회복하며 능력을 회복해서 하나님 불신앙, 부정적인 생각, 패배의식, 절망의식에 빠져버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새롭게 하나님 2025년을 준비하는 우리 인생의 멋진 인생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새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어둠의 세력을 버리고 패배의식, 절망의식, 안 된다는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고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